혹시 여러분 보리새우 아시죠? 보리새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 보리새우는 새우 중에 가장 크고 맛이 좋은 새우입니다. 약 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색깔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맛이 좋기 때문에 항상 이 고급 요리에 사용되는 아주 비싼 새우라고 합니다. 이 새우는 크면서 계속해서 1년에도 몇 차례씩 껍질을 벗는데, 어릴 때는 껍질이 부드러워서 잘 벗어지고, 또 껍질이 벗어지면 몸이 그만큼 또 커지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이 껍질 벗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껍데기가 점점 딱딱해지기 때문에 이 껍질을 벗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 3년 지나면 더 이상 껍질을 벗지 못하는 많은 새우들이 죽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의 그 껍질에 속살이 갇혀가지고 질식해서 죽는 것이죠. 변화를 해야 될 때 껍질을 벗지 못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생명의 특징에 대해서 보리새우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어떤 책에 보니까 100대 큰 대기업들이 있는데 50년 전에 100대 기업이었는데 5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 살펴보니까 남아서 살아있는 기업이 7개 정도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화해야 되는데 이 기업도 껍질이 단단해지고 고정관념과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변화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업이 이렇게 죽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변화돼야 하는데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의 늪에 빠져버리고, 악한 습관의 늪에 빠져버리고, 질병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죄를 이기고 회개하고 날마다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집사님 한 분이 엉엉 울면서 집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국에 남동생이 있는데 정말 머리가 천재적으로 똑똑하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직장에 다니는 그런 동생인데, 그만 얼마 전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미국에 와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동생이 산다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엄마가 교회에 가는 것을 반대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이 점점 나빠지고 심각해졌습니다. 너무나 답답하니까, 치료의 길이 없고 하니까 이 동생이 아주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근데 점쟁이가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병은 기도해야 할 병이요, 교회라도 나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완강하게 반대하던 엄마가 더 이상 교회를 반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는 제자 훈련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이번에 IT 단기 선교에 가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니까 너무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고 막 엉 울면서 전하는 그 목소리를 제 옆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하나님 이 중풍병자가 치료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구원의 메시지, 변화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신음할 때 예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중풍은 뇌혈관 장애로 인해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때로는 전신마비가 되기도 하고 구안화사나 반신불수나 언어 장애 등의 후유증을 남기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의사들은 암보다 이 중풍병을 더 심각한 병이라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이 중풍병의 특징은 구안화사, 안면마비로
입과 눈이 삐뚤어지고 입을 벌리지도 잘 못해서 식사도 못하고 물을 마시면 또 물도 이렇게 삼키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그런 장애가 옵니다. 그리고 언어 장애까지 옵니다. 사지마복, 팔다리가 굳어지고 팔을 들 수도 없고 걸으면 주저앉을 정도로 힘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반신불수, 한쪽 몸을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불,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좌불, 앉지를 못합니다. 앉아있지를 못해요. 보불, 걷지를 못합니다. 언불, 심하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을 옛날에는 사불병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남좌여우라고 하는데, 흔히 남자는 왼쪽에 이 중풍병이 오고 여자는 오른쪽에 중풍병이 발병을 하는데, 옛말에 이르기를 남자가 좌측에 발병하고 여자가 우측에 발병하면 그 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중풍병은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또 완전한 완치가 어려운 아주 난치병에 속합니다. 평생을 고생을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고 예방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겼다 그러면 그 황금 시간이 있어요. 사람이 장애를 갖지 않고 치료될 수 있는 그 황금 시간, 그 시간대에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치료를 해도 한쪽에 마비가 오거나 장애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진단이 잘 안 됐고 응급처치가 잘 안 되고 또 수술이나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전신에 마비가 온 사람입니다. 인간으로서 최대의 위기가 온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몸에 병이 들었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고통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습니까? 예수님의 소문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까지 와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저는 그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세상에서 돈 때문에 온갖 고생 다 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이 미국 땅에서 언어장애, 문화장애, 그 밖에 많은 장벽을 경험하면서 정말 힘들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예수 만나 구원받는 그런 축복도 못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만 죽도록 하고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의 저주와 심판을 당해야 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일이 많고 잘 나갈 때는 자만심이 가득 차고 또 세상 유혹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말씀이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잘 안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 속으로 내 영혼이 들어가질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몸이 아프고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뭔가 결정해야 할 심각한 일이 있을 때는 내 영혼이 정신을 차려지게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버지도요, 잘 나가고 사업 잘 하실 때는 뭐 교회, 예수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50대 중반에 중풍병이 걸려서 쓰러지고 7, 8년 동안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고쳐보아도 치료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겸손해지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가게 되고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저도 그때 예수 믿게 되고 온 가정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심각한 시련과 아픔이 있다고 하면 거기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위기를 예수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 사람에게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사람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침상죄로 메워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께 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기 힘으로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파서 못 오고, 방해 때문에 못 오고, 게을러서 못 오고, 또 교회 오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또 못 오고, 손님 찾아와서 못 오고, 교통순경 만나 딱지대 가지고 못 오고, 환경을 탓하면서 오지 못할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게 침상을 맨 네 사람이 가서 침상째 들고 온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머전시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런 일을 하는 게 바로 목장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장은 그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누가 어려움이 있다, 어떤 가정이 지금 깨질 위기가 있다, 누가 병들어 쓰러졌다, 다 알 수가 있어요. 목장에서 내놓고 기도하면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고, 삶을 지탱하던 끈이 끊어질 때 함께 붙잡아 기도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급하게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소문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혼자 못 오면 이렇게 세워줘서라도 데리고 오고, 아니면 그냥 부축해서라도 덜 안고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전도사 때 어떤 아이를 멱살 잡고 끌고 교회로 데리고 온 적도 있어요. 너 말 안 들어? 너 죽어? 혼내면서 교회를 데려왔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예수 잘 믿고 목사님 됐어요. 침상죄로 메고 오듯이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네 사람이 달라붙어 가지고 한 사람을 그냥 주님께로 인도한 것처럼 그런 열정,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 나갈 때 많은 장애물이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물을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계신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랬어요.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첫 번째 영적인 시험거리와 장애물은 대부분 인간 장애물입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걸리는 사람이 꼭 나타나요. 어떤 데는 목회자가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목사님의 설교가 또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요, 어떤 장로님이 눈에 거슬리고, 어떤 때는 집사님이 거슬리고, 어떤 때는 옆에 있는 성도가 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그 사람이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될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는가? 그런 사소한 일에 내가 걸려 넘어질 것인가? 예수 잘 믿으려면 사람을 초월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잘 믿으려면 사람을 초월해야 된다. 제가 목회 비결을 누가 묻길래, 목회 비결 첫 번째는 사람을 초월해라. 옷 사주고 밥 사주고 고기 사준다고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꼭 그 사람이 나중에 문제 일으켜요. 내가 옛날에 그분은, 몇 분들은 나이가 먹는 게 아깝다, 참 너무나 귀한 분들이다, 정말 내 눈이라도 빼주고 싶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왼수가 되더라. 하나님은요, 이 사람 초월하는 거, 이거
일본의 훈련 단계이기 때문에 꼭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세요. 그들은 사람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기와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와를 벗기고 구멍을 뚫어서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그랬습니다. 물질의 희생을 각오한 겁니다. 물질이 아까워도 내 영혼보다는 아깝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 사는 것보다 물질이 더 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나는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나는 물질 희생할 수 있다. 나중에 기와 변상해 주면 되지 뭐. 내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치료받으면 이 집 다 고쳐줘도 돼. 막 이런 배짱,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고린도 10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시험이 오고 물질의 시험이 오고 환경의 시험이 오고 별의별 시험이 다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셨다. 감당할 능력도 주셨다. 피할 길도 주셨다 그랬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안 보이면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초월해서 지붕으로 올라간 것처럼 올라가세요. 뜯어내세요. 이렇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시험과 고난과 장애물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에 강력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몸을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뭐 교통정리하고 사람 처음 만나면 인사하고 너 물어보고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오직 저에게 뭐를 말씀하셨어요? 도, 구원의 길,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침상째에 들려간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예수님께 가겠다는, 예수님 만나면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왔는데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침상을 내려놓고 어떻게 되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회를 다시 한번 잡아서 예수님께 가야 될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고도 없이 이 마을에 가셨다가 또 저쪽에 다른 마을에 가셨다가 하니까 내가 어떻게 따라가지? 멀리 가면 못 따라가는데 포기하고 돌아가서 이대로 그냥 병들어 신음하다가 죽어버릴까? 그렇게 살 수는 없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있는 가운데 집안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도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앞을 막는다면 지붕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났어요. 지붕에 기회가 있는데 그 기와를 벗겨내고 구멍을 뚫어서라도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생겨났어요. 뭐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 거예요. 도를 말씀하실 때, 그 도를 들을 때 생겨난 것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해결이 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요, 성경을 쫙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 들려와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세요. 모든 답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배로 열심히 들어야 돼요. 믿음이 현찮은 사람들은 휴가 중이니까 뭐 그냥 편안하게 쉬자 그러지만 쉬면
힘 더 나는 게 아니고 더 피곤해지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가보니까 플로리다 가서 낚시하고 오니까 거긴 여기보다 더 더워가지고 갔다 또 와야 되지, 고기 잡느라 밤새웠지. 더 피곤해. 갔다 오긴 오는데 또 잡은 것도 아니야. 제가 10번 갔는데 고기 잡은 건 한 2-3번밖에 안 돼. 근데 잡은 것만 기억하고 또 가자 그러고 가는데 갔다가 오면 사실은 피곤해. 그래서 결론 내린 것은 쉼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충전을 받아야 회복된다. 아멘. 충전을 받아야 돼요. 가세요. 가는데 성경 들으면서 영혼이 충전 받아서 낚시하세요. 리시버 꼽아놓고 이어폰 들으면서 주님 말씀 하면은 우편으로 던져. 그러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래가 와서 문단 말이죠. 말씀을 배로 많이 듣고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믿음이 생겨나고요,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아주 그냥 지혜가 넘치고 이거구나, 딱 뭐가 잡힌단 말이죠. 말씀을 계속 들으면 신비한 믿음의 능력이 생겨납니다. 아멘. 어떤 집사님 고백하기를 성경을 계속 들었는데 지금 16독한데 나의 라이벌이 하나 나타났어요. 저는 지금 14독째인데 16독 나보다 앞서가니까 막 지금 내가 열불이 났어. 이번에 어디 갔다 오면서 막 계속 성경만 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지금 결심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성경 계속 듣는 중에 갑자기 매상이 배에 올라 버렸대. 자기 놀래버렸대, 말씀의 능력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하게 말씀과 더불어서 은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작년에 저는 10독이 목표였는데 14독을 했습니다. 14독 기왕이면 15독 채울 걸 너무나 속상해서 금년의 목표는 성경 14독 목표였는데 지금 15독 목표였는데 지금 벌써 14독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그럼 금년에 한 25독 하자.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은 내 인생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 최고의 전성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결단을 해봐요. 하나님 말씀이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5번째로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지붕을 뜯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이 주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아무리 급해도 집에 들어갈 때는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급한 비상 상황이 생겼다면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창문이라도 뜯고 들어가야죠. 그러나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발상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역발상인 거예요. 역발상.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 습관을 초월하는 믿음, 불가능을 초월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중풍병자의 마음에는 생길 수가 없어서 수년 동안 누워서 병상에 있는 사람, 그 마음도 병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의 심령이 소생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 신앙이 주는 이 신비한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 이런 신비한 믿음의 능력, 믿음의 지혜, 믿음의 영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이런 절망은 절대로 생길 수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이구나.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상식을 뛰어넘는 강력한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창의적인 돌파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게 문제지요.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풀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지 넘어지라고 준 게 아닌 것입니다. 포기는 김장할 때만 하는 거지 살면서 삶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역경을 뛰어넘어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직 저희의 믿음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지붕에 구멍이 뚫리고 기와가 벗겨지고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에 달아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다 놀랬습니다. 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행동이나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믿음만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 속을 항상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고백되고 표현되는 믿음을 보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멋진 일을 하고 아무리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고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거기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헛발질이에요.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믿음이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건축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건물 짓는 것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주차장이 불편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고 믿음을 써보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우리 초기에 우리 교인이 30명밖에 안 될 때 이 땅 사고 이 예배당 건물 지을 때 어떤 과부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집 살려고 돈 모아놓은 거 있는데 내 집 사기 전에 하나님의 집부터 나는 세우겠습니다. 저 그 말 듣고 이분이 믿음이구나 이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저 흑인적 몰에서 조그만 그 델리샵을 했는데요, 매상이 안 올라요. 하다 망한 가게를 그냥 어떻게 가지고 인수했는데 300불 400불밖에 못 팔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가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고 늘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어떤 날 와서 목사님 매상이요 1500불을 띄웠어요. 1700불 올랐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줄을요, 우리 가게 들어오려고 그 밥을 풀려고 줄 선 게 10m도 넘어요. 정말인가 가봤더니 막 사람들이 막 20m씩 줄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이 고백이 돼야 돼. 믿음이 뭘 하든 간에.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그냥 일방적인 주권과 은혜로 병을 고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내가 믿느냐? 내가 뭐 해주기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 겁니다. 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또 너에게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번 믿음을 써봐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신자라고 해요,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이 보기 원하는 그 믿음이 잘 보이질 않아요. 안 나타나요. 믿음이 있는데 왜 안 나타나죠?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믿음을 보이려고 하면 행함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되고 입으로 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에요. 결함은 결함인데 어떤 결함은 병아리가 나오는 유정란 생명 있는 결함이고 어떤 결함은 그냥 계란 후라이 해먹고 끝나야 될 생명이 없는, 암탉이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골마 터지는, 썩어버리는 무정란 결함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믿음은 생명 없는 죽은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행함으로, 헌신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나타나고 고백됨으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는 믿음을 갖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많은 문제 중에 먼저 죄사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병 고침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가장 큰 문제가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내 얼굴에 나 있는 사마귀 점 하나 빼려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보니까 이 점이 문제가 아니야. 요 밑에 갑상선에 암이 있어. 그럼 어떡합니까? 점 빼는 거는 나중에 빼도 이거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중풍병이나 뭐 돈의 문제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다. 죄가 해결돼야 된다. 죄는 암과 같아. 이건 놔두면 계속 커져서 그 사람을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요. 병 고쳐주면 좋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삽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살다가 또 병에 걸리고 죄짓고 신음하다가 죽고 말까 합니까? 여러분, 사업 잘 되고 돈 버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돈 벌면 뭐 할 겁니까? 제가 누구에게 들어보니까 칙필레 지점장을 하고 이제 지점을 하나 내려고 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요새 칙필레 지점을 많이 한답니다. 저 워싱턴 쪽에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칙필레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때 물어보는 거 10가지 질문이 있대요. 10가지 질문을 다 듣지는 못했지만 아주 몇 가지 듣는 중에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당신은 왜 돈을 벌려고 하느냐? 당신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 당신은 정말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업이 아니고 인생관이고 가치관이고 신앙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잘 돼야 사업도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찾아서 칙필레가 동업자로 삼아서 지점을 이제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도 아니고요, 질병도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요, 죄 때문에 모든 고통과 저주가 오고요, 죄 때문에 불행과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싸우고 헤어지고 찢어지는 모든 이유가 죄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죄사함을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그 피로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그 권세를 다 괴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병들어서 예수님께 나갔는데요, 원하지도 않았던 죄사함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번째, 중풍병을 고치시고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주신 후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냥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러지 않고, 나았으니까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완전한 치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병이 나았으니까, 건강이 회복이 됐으니까 비틀거리지 말고 나약하게 살지 말고 이 침상을 번쩍 들고 가라. 완전한 치유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과 생각도 치유해 주신 거예요. 치유받았지만 나는 환자야, 나는 30년 동안 누워있었던 중풍병자야, 마음속에 환자의식, 아픈 자의식, 약한 사람 의식, 이걸 다 이제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침상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병보다 더 나쁜 게 병자 의식이 더 나쁜 거예요. 나 병들었어. 난 몸 약해. 몸 약해 아무것도 못해.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으셨어요. 침상은 이 사람의 운명이었어요. 침상에 누워서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절망하고 자기 운명을 저주하고 살았어요.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침상째 들려가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은 침상에 밥풀떼기처럼 붙어가지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침상은 이 사람의 운명의 족쇄였어요. 침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침상에 묻어다니고 침상에 지배받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제 내가 지배받던 그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그 환경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환경을 주권하는 주권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상을 들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침상을 들고 나가자 모든 사람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이런 일은 도무지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요, 침상에 들려올 때는요,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하니까 이 사람 빨리 고쳐야 되니까 좀 길 좀 비켜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서 은혜 받고 변화된 다음에 나갈 때는요, 모든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입을 다물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놀람과 충격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이 이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기쁨의 소식을 줄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